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을 함께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선 시를 쓴 분이 아주 큰 곤경에 처한 것 같아 보이죠? 읽으신 대로 그 시인의 주변 대적이 무려 1000만인이나 된답니다. 물론 과장한 것이겠죠. 그러나 뭔가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상황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이 시인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당시 처한 상황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구테타에 당한 때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왕좌에서 내려앉혔습니다. 당시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원해서였죠.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를 도운 어떤 사람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의 모사이자 베스트 프렌드였던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꿍짝을 맞추었습니다. 그 후 정변을 진행했죠. 그 결과 다윗으로서는 너무도 비참한 순간을 맞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 다윗은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있어서 큰 시련을 당합니다. 아들 압살롬과 절친이었던 아히도벨한테 당한 일이니 아마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었을 겁니다.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오늘 우리들로서는 이 시편을 대충 읽고 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큰 이유는 믿는 우리들도 역시 살면서 고난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큰 고난을 당했던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고난을 대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멘을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됐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은 크게 내 잘못으로 오든지 아니면 타인의 잘못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당한 고난은 다윗의 잘못에서 온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그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다윗의 입장이 되어준다 하더라도 오늘 다윗의 고난은 본인의 죄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한테는 아리따운 여동생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을 압살롬의 이복형이었던 암논이 사랑해서 구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말은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정욕을 이기지 못한 암논은 끝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그 순간 이후로는 암논이 다말을 아예 벌레 보듯 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친오빠 압살롬은 그날부터 분노의 칼을 갑니다. 그리고 약 2년이 지난 어느 날 암논 자기 이복 형을 백주대낮에 살해합니다. 따라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딸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큰아들 암논은 살해를 당합니다. 그 아들을 죽인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은 살인자가 되었죠. 그렇게 모든 일들이 다윗의 자신의 핏줄들 사이에서 일어났죠. 이제 다윗은 그렇다면 누구한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은 아마도 언젠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본인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었을 겁니다. 그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0절이죠.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니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권력으로 강제로 취했을 때 하신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다윗의 가정에 칼부림이 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다윗을 향해 대적자들이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해 할 때 다윗은 비단 압살롬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이 일으킨 구테타와 같은 일이 있으리라는 하나님 말씀도 생각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믿음도 좋고 선한 왕이었던 다윗이 그토록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언젠가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밧세바를 범한 그날의 다윗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죠. 그는 당시 전쟁이 한창 중인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왕궁에서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전쟁이 나면은요, 왕이 꼭 전쟁의 선봉에 서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요? 그거는 자기는 이미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부려서 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며 그 역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선봉에 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기억하시죠? 그때 다윗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였잖아요. 골리앗과 같은 거는 감히 고개도 쳐들어 볼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었다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사울 왕한테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사울 왕한테 그렇게 억울하게 쫓겨다녔어도 다윗은 오래 참았어요. 심지어 사울 왕을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도 그는 죽이지 않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매 순간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계셨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다윗의 중심이 자기 자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백성들의 열광에 취해서 급기야 자기 영광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돕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까지 취하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근거가 곁길로 빠져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까? 믿음 생활 속에는 곁길로 빠지게 하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내 신앙이 조금 비껴나갔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때 제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방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변질되는 것은 탁 하고 한번 그럴 때 일어나지 않아요. 조금씩 서서히 변해가지고 종국에는 본인이 교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 생활에 필요한 크레딧이 어느 날 탁 하면 생깁니까? 크레딧도 오래 야금야금 잘 쌓아야 되듯이 죄도 하나님에서 벗어난 곁길로 가는 삶이 조금씩 되는 걸 못 잡을 때 어느 날 자신도 감당할 수 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확인해 드릴게요. 내가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요즘 찬송을 부르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감동과 그 찬송의 선율과 가사의 간절함이 있으세요? 아니면 아이고 얘는 뭐 또 4절 5절까지 있나 하세요? 또 기도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기도는 하고 계십니까? 대표 기도하는 분의 기도가 언제나 길다고, 언제나 지루하다고 판단만 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옛날 다윗 닮은 겁니다. 그렇게 그 당시 다윗이 그랬고,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겪는 그 고통을 겪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이 오늘 시편을 보면서 좀 뻔뻔하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아니, 그런 죄를 져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 다윗 아닙니까? 오죽 그 심보가 고약하고 위선적이었으면 지 아들에게까지 그런 수모를 당했을까요? 게다가 압살롬을 들쑥여가지고 구테타를 도모하게 한 아히도벨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다윗의 절친이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친구를 배신할 수 있느냐? 또 할 수 없잖아요. 왜?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니까 글쎄 다윗이 강제로 범한 밧세바가 이 아히도벨의 손녀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절친이었던 다윗이 과연 그 아이를 범할 때 몰랐을까요? 자, 그러니까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지 방패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라고 오늘 시편 3절에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너무 뻔뻔스럽게 자기를 구해달라고, 자기 머리를 들어달라고,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적어도.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앞에 집사님, 내가 막 너무 심각하니까 자기도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중에 우리는 다윗처럼 조금은 뻔뻔해야 할 때도 있음을 배우셔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하나님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자, 죄를 깨달았을 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정말 회개의 마음도 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만 말하고 하나님께 떠나면 안 돼요. 오히려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지었던 죄는 다 기억하지 않고 내가 구하는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혹시 무슨 죄를 졌다고 합시다. 그 죄 때문에 자식이 얼마나 미워요. 그렇죠? 이건 내가 호적에서 파버려야 돼 하잖아요. 근데 호적에서 진짜 파요? 판들 그 자기 새끼가 자식이 안 돼요? 그런 부모 자식은 없어요. 한 번 자식은 영원히 자식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을 택하셨으니까. 아멘. 여러분 왜 오늘 시편 본문에서 다윗이 저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도우심을 확신했어요?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자신의 죄를 알았고 자기 죄에 대한 책임도 졌어요. 다만 이미 죄는 저질러졌고 그때 다윗은 자신의 저지른 죄를 고백했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그거 봐야 해요. 그거.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구원의 노래 뭡니다. 다 좋은 설교예요. 다 그렇게 해야지. 너무 피상적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여러분이 죄 짓을 때 진짜 하나님 여러분 구원의 방패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로 믿어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다윗의 마음을 더 깊이 모르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마음을 더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께 도망가요. 잘못했다고 말은 하죠. 믿음은 있으니까. 근데 더 도망가요. 기가 죽어서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쁜 다윗이 잠도요 쿨쿨 잤어요. 쿨쿨. 오늘 성경에는 거룩하게 써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쿨쿨 잔 거예요. 어떻게 잤다 깨어났다 그렇게 평안하게 할 수 있겠냐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되죠. 다윗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었어요. 죄는 짓지 말았어야 됐지만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뻔뻔하게 복달라고 그랬어요. 압살롬의 일 때문에 창피해가지고 머리를 푹 숙이고 다니는 자기 머리를 다시 들어달라고 오늘 3절 말씀에서 간구한단 말입니다. 왜? 그는 죄인이었지만 죄인의 자신과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
진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어떤 일이 있기까지는 아주 그냥 좌충우돌하는 불안한 신앙인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였다는 사실조차 부인했을 정도였잖아요. 저 같으면 그거는 못할 것 같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것도 말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베드로보다 좀 낫겠죠? 근데 그것도 부인했던 분이라고요, 베드로가. 근데 자기로부터 배신당했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무슨 두 사람의 내면에 대화가 있었는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을 용서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날 이후 그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을 전도하는 베드로 사도가 됐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3,000명을 전도했다는 것에 매일 주목하지만 그러지 말고 오늘은 도대체 그가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정말 자기 혼신의 정열을 다해서 예수를 증거했으니까 3,000명이 돌아온 거잖아요. 무슨 힘이 그랬을까? 도대체 그는 무엇 때문에 믿음이 더 커져서 급기야 예루살렘, 갈릴리, 천국에서 살았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가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순교자까지 됐을까? 그는 용서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숨어야 될지 도대체 방법이 없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자결할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피해의 당사자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너 그거 잘못했지?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근데 너 왜 나한테서 멀어져? 나는 그래도 네가 좋아. 그래도 넌 내 거야. 나는 영원히 너를 놓칠 수 없어. 그거를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거를 다윗이 알았다고요. 오늘 여러분도 그거 아십니까? 한때 큰 죄를 지었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뻔뻔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그거는 자기가 지은 죄는 미워하지만은 자기 자신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세리장 삭개오가 그랬고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지금? 도대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 인격 가운데 나 같은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믿느냐고요, 여러분. 모두들 하나같이 다들 그들이 지은 죄를 생각할 때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건 너무 뻔뻔한 일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죠. 또 한다 한들 세상에서 욕만 먹을 뿐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할 거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도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는 게 아니고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뭔지 좀 가서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구나. 여러분, 물론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 때는
내 인생에 시련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 그 말씀을 내 삶의 작은 것으로 실천하면서 나라는 인생의 여러 영역 속에 어딘가가 자꾸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해요. 아멘? 그런 삶을 사시겠어요? 근데 불행하게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야, 그렇게 내가 널 봐줬는데 난 너 이제부터 포기야. 다른 데 가서 알아봐.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 3편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아들한테 그 치욕을 당하고 그랬던 다윗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되게 뭐 어떻게 돼. 다윗이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한 대로 됐잖아요. 좀 불행한 얘기지만 자기한테는 불행한 얘기지만 압살롬이 죽어요. 그 머리가 잘생겼거든. 압살롬이. 머리도 길게 길고. 근데 그 머리가 나뭇가지 사이에 걸려갖고 죽어버렸어요. 그 압살롬을 살살 꼬드겨갖고 자기 손녀딸 그렇게 한 게 화가 났던 아히도벨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꿈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살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하나님이 다윗 편만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다윗은 그렇게 해주실지는 몰랐지만 뭔가 아무튼 자신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자신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죄책감이 있게 하지 않아야 되겠죠 우선은. 그런데 죄책감이 들 수 있는 일이 발생을 할 경우 빨리 회개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오늘부터 기억해야 돼요. 뻔뻔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고개를 탁 쳐들고 여러분 새끼 중에 5명이 있는데 누가 걔가 제일 미워. 그래도 자꾸 울고 밥 달라는데 5번째로 주겠지. 다른 놈들 먼저 이쁜 놈들 주고. 우리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줄 거 아니야. 자기 새끼니까. 우리 자식, 우리 인간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그렇게도 안 하셔요. 원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이제 세상으로 갑시다. 근데 일단 죄를 지면은 내가 시련을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죄를 안 져야 되겠죠. 그러다가 간혹 죄를 지면 재빨리 회개하고 자기 가는 인생 천성길로 돌아와야 돼요. 뻔뻔하게. 그리고는 모른 척하고 지난번 죄를 고백했다면 모른 척하고 또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6월도 벌써 중순입니다. 이번 달에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거 꼭 믿고 그렇게 실천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져서 복 많이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솔직히 우리는 죄를 참 많이 짓습니다. 죄가 우리 삶에 큰 시련으로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옵소서. 근데 만일 아차해서 또 죄를 지을 경우 잽싸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기억하지 않고 내게 주실 복을 계속해서 주실 하나님을 믿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밖에 못 사는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이 더욱더 주님 주시는 축복 아래서 윤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